이번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어준 실레버스처럼 신학 하고 있는 우리들의 신학적 실존, 누가 이렇게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고 선교사를 하고 신학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금까지 두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좀 기억하시겠지만 조금 다시 여러분 그 회상을 불러 일으키면, 우리가 그 목회자와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의 어떤 우리가 사람들인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우리 박봉란 선생님의 그 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내 나름대로 새롭게 변형하고 새것을 처음 가면서 제가 2시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은 새로운 사명길을 향해서 행진해 나가는 전진하는 요나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학문적 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우리가 학문적 신학을 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세 번의 그 강좌를 정리하고 이제 이번 시간을 마지막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의심하면서 떠나간 그런 분이라고 박본호 선생님도 말씀 책에 쓰셨고, 신학 교약 방법론에 나도 그들을 써서 내가 많이 각색을 해가지고 새롭게 구성을 했는데, 우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당시에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에 속해요. 그런 잘 아신 것처럼 72명의 한 사람이 산헤드린 회원이면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분은 유대인 랍비라고 예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은 랍비라고 잘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율법과 여러 가지 학문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른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그 나름대로 우리말로 하면 학자였고 또한 영적 지도자였으며 그 시대에 유대인들이 아주 선망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유대 종교의 랍비였으니 정통한 종교인이었고 유대인의 영적 지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회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높은 수준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유대인의 영적 지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과 매력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그 여러 가지 말씀과 또 그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이런 기적과 이사를 보고서 이 랍비였고 높은 신분에 지녔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는 그 니고데모는 예수를 밤중에 찾아온 거예요. 잘 아신 것처럼 밤중에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세인의 이목이 두려우니까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알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정말 금시초문의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니고데모는 여러 가지를 물어보다가 결국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하고 돌아섰습니다. 니고데모의 지성, 그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 그가 믿는 유대교의 틀을 그건 깰 수가 없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 없이도 높은 지위를 충분히 누릴 수 있었고 학자로서 또 사회적인 영적 지도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단지 호기심을 가지고 그가 알고 싶은 걸 알려고 그러는데 전혀 그가 그 사회적인 높은 지위와 학문과 유대인의 그 높은 정치 지도자인 산헤드린 회원으로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말씀했더니 이분은 자기 자아,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신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 호기심의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이런 분들은 자기 자아, 교수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학문의 신념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깨고 그 병아리가 나오려면 알을 깔려면 껍질을 깨고 새로운 색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럴 용기나 그런 뜻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넘어 돌아간 것인데 이것은 그 니고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신학자도 그렇습니다. 우리 나도 신학 교수를 오래 해봤는데 신학자들도 그렇고 유럽 신학자도 그렇고 미국 신학자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많은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혹은 철학적 지식, 자기 주장 확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성서의 단순한 믿음에 대한 세계를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그 키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유명한 철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신학자들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망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말이에요. 키르케고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신학자들 때문에 유럽의 기독교가 망한다는 거예요. 왜? 2, 3세기를 신학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글쓰고 강연하지만 신학자들이 실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으로 만나고 그 경험도 없고 단지 그것을 이론적인 설명하다 끝나니까 교회에 가봤자 냉랭한 이론 지식밖에 없어서 결국 그 지식을 배운 목회자들이 일선의 교회에 나오니까 유럽의 교회가 아주 냉랭해지고 니고데모처럼 회의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신학자들도 좋은 신학자도 많지만 대개만 또 많은 신학자들은 자기의 주장과 확신과 신학적 지식과 독일에서 공부했다, 혹은 프랑스에서 공부했다, 혹은 영국에서 공부했다, 혹은 미국에서 공부했다고는 이런 학문의 배경을 자랑하느라고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어요. 여러분 존 버년이 썼던 천리역정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가면 존 버년의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 존 버년의 천리역정을 아주 잘 해설하는 가이드가 있어요.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천리역정 읽어봤냐?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이것이 신학자의 현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천리역정을 해설 잘한 사람이 한 번도 천리역정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들은 풍물이야. 목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설교를 하지만 전부 들은 풍물이로. 니고데모처럼 회의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신학을 만드는 것이 키르케고르 말한 것처럼 유럽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키르케고르는 자기가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마지막 죽을 때 성찬식을 받고 죽고 싶어요. 그래서 덴마크 교회 법에 의하면 목사 위에는 성찬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 친구가 이건 목사님이 와서 성찬을 베풀한다 그러면 나는 그런 목사한테 성찬 받고 싶지 않다. 그리고 성찬 안 받고 시장 떠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년에 놀라운 경험을 하신 거예요. 체험을.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 것처럼 숨마 테올로기카라는 신학 대전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비몽사몽간에 환상 중에 만났어요. 여러분 저기 나폴리 가면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에 토마스 아퀴나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예수님께서 토마스 아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만 내게 필요하다. 주님만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 자기 주장, 자기 신념, 자기 사회적인 주의 이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 거듭나는 나라는 그 나라를 못 들어가고 끝나고 만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신학자요 목회자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내 신념이나 주장이나 확신이나 내 신학이나 내 경험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런 아주 깊은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우리는 신학이나 목회를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회의하는 니고데모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 박관영 교수님은 배를 다르셨지만 내가 새롭게 각성의 그러니까 제작해가 생각을 걸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지난 주에 요단강을 건너간 룻과 요단강가에서
옛 모압 땅으로 돌아간 오르바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신학자와 목회자와 선교사들, 또 진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룻과 오르바가 같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룻의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오르바 선택도 하게 되는, 이것이 우리들의 갈등의 모순입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나이가 많고 내가 결혼해서 아들 낳자도 절대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으니 너는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 합리적인 설명을 듣고 곤고와 결국은 오르바는 돌아갔거든요. 고향 모압으로. 매우 합리적이에요. 계산적이에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 백성 살려고 그랬으나 아주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내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내게 아무런 명예가 되지 않고 내게 돌아온 것이 없을 때는 오르바처럼 돌아가는 것이, 그러한 존재들이 때에 따라 신학자들이고 목회자들이고 선교사하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되게 이런 거 많아요. 그래서 그러나 룻은 지금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도 좋은 집도 없고 좋은 농토도 없고 미래가 없을지라도 이 룻은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이 지상의 수평선을 떠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머니의 계약 백성이 내 계약 백성이 될 것이며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아주 단호한 이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룻은 오르바와 달리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래서 룻은 합리적이고 이해타산과 계산의 세계를 완전히 초월해버린,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가 아닌 내게 아무리 손해가 많고 내게 전혀 미래가 안 보일지라도 내게 지금 유익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딸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계약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에 들어가 살겠다. 이 베들레헴은 그냥 지역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인 세계요, 믿음의 세계요, 매일 우리가 결단해야 될 그런 결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업의 룻의 선택은 매우 손해난 선택이었고 오르바는 매우 유익하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그 선택을 아주 실용해석을 잘 했으나 그 결과에서 룻을 하나님께서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의 섭리 손길이 작용해서 생각지도 못한, 꿈도 못 꾸는 이스라엘의 최대 임금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는 그 족보에 아주 창창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인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지금 당장 보기는 손해난 것 같고 당장 보기는 내게 아무 이익이 없고 내게 명예에도 손해가 나고 모든 관계에서 내게 아무런 보탬이 없을지라도 결국 룻의 선택이 우리 목회자들의 선택이요, 신학자의 선택이고, 심지어 우리 잘 믿는다는 성도들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내가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한국에서 지금 5대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의사 선교사가 나와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 선조들에게 간증한 걸 내가 들어봤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초대 조선에 와서 1892년인가 82년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선교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 말은 매우 좋은 미국의 좋은 삶의 조건들, 또 카나다의 좋은 삶의 조건들, 그걸 다 등지고 좀 룻처럼 아무리 미래가 없고 가면 죽고 박해받고 어렵지만 그래도 조선 땅에 하나님의 불을 받고 온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참 놀라운 내가 들어봤는데 그 의사 선교사 말이 이렇게 말해요. 당시 한국의 전염병과 풍토병이 너무 심해가지고 젊은 죽은 선교사가 참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들 딸을 낳았는데 아들 딸을 낳으면은 당시 의료 체계가 없어가지고 죽은 애들이 참 많았답니다.
그래서 젊은 선교사들이 죽은 아들, 딸을 안고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손에 나는 거, 그들이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고 피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기도하면서 세운 한국 교회가 그 성경에 말하면 오늘날은 어떻게 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풍랑 때문에 파손되어 죽은 선교사도 많았고, 또 룻과 같은 선택 때문에 고향에서 때에 따라 배반당했다는 사람도 많았고, 그런 모든 것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걷는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한국의 초대교회는 매우 유명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예를 들었는데요. 그 고종 시대에 민비 고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데 민비 고종 시대에 우리 그 당시에 역병이 매우 서울에 심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런데 세문안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언더우드를 우리나라 참으로 언더우드가 세문안교회 장로교회 세웠지 않았습니까? 그 역병이 심한 그때에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했던 신자들이 다른 데로 피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들고 죽었던 많은 시민들, 예수를 믿자면 죽은 사람 시체들을 전부 이렇게 씻겨주고 장례 진행을 다, 그들 누가 보았냐, 누가 들었냐면 고종과 민비가 그걸 들었답니다. 그래서 고종과 민비는 참으로 십자가를 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이렇게 고통당하고 울고 역병에 죽어간 우리 민족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허락했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 말 들으면. 그런 면에서 그분 이 선교사들이야말로 룻처럼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다. 오늘 우리도 이런 정신을, 이런 신앙의 결정을 새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들이고, 우리 목회자들이고, 우리 신학자들이고, 우리 선교사들이고, 또 교회 장로가 십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오영석 목사 생을 돌아보면서 초창기 열정이고 파릇파릇했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리고 했던 그 정신이 많이 희미해지고, 오늘날은 내가 나태하고 때에 따라 내 이익을 추구하고 내가 따라 오르바로 결정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참으로 그 선교사의 말을 듣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내 자신을 반성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졌는데, 이 말은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좀 깊이 명심하고 반성하고 돌아서야 할 그런 그 CBS 프로그램이라고 그거 내가 들었어요. 이와 같이 연결해서 오늘은 새로운 사명의 길을 향해서 나간 요나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또 정말로 우리 그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들의 삶의 태도, 더욱이 신학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반성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요나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그 뭐 아주 우리가 주일학교 많이 들었고 잘 아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얘기 줄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언자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살면 구원 얻을 것이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심판한다. 이 간단한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생각은 니느웨는 그때는 아수리인데 이스라엘을 아주 침략해가지고 그 나라를 박살낸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많은 백성을 죽였어요. 많은 재산과 양과 소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나는 우리가 요나 4장에 보면 알겠지만 니느웨가 속히 망하기를 바라는 그 생각이 있고, 니느웨에 대한 적대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니느웨로 가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현존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려고 그는 도망갑니다. 요나가 탄 배는 거센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그 풍랑의 책임자로 자처하고 느껴진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아주 3일 동안 불철주야에 회개하고 기도하자 큰 물고기는 요나를 새로운 언덕, 새로운 사명지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그 새로 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니느웨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 메시지를 힘차게 선포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니느웨의 그 성의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고관 대작들, 백성들, 심지어 짐승들까지 전부 금식을 하고 구원받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 가지 우리가 그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 삶의 자체를 한번 새롭게 반성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요나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나온 거예요. 도피하는 요나. 니느웨는 어디 있습니까? 니느웨는 디그리스 강 언덕에 있는 도시인데 아수리 왕 사네드립이 BC 705년에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750년 세워가지고 705년에 세워가지고 니느웨는 매우 번창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여러 번 침략한 아주 강성 대국이 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리 다음에 이제 바빌론이 일어나는데 바빌론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이 왕이 612년에 이 니느웨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지상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가 매우 번성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기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빨리 망해야 될 니느웨를 향해서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무지 요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빨리 망하기를 바라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그렇게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재산을 약탈하고 사람을 죽인 니느웨를 해결시켜서 구원을 얻는 영광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 요나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이요 명령이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계명을 듣고 매우 내 생각에 고뇌했고 번민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그는 하나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현재를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에 있는 항구인데 니느웨 정반대에 있는 매우 먼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먼 곳으로 피해가면 거기는 하나님께서 절대 없으리라 생각을 했고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피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요나는 확신한 거예요. 고민하고 고뇌하다가 도피하던 이 요나는 누군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언한 사도요, 전도자요, 예언자이고 오늘 우리 신학자며 오늘 우리의 목회자며 오늘 우리 선교사들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가지 않고 하나님 앞을 도피하고자 하는 것은 요나가 절대로 요나가 미약하거나 요나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그 1장 마지막에 가보면요. 요나는 매우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책임의식이 분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사태가 다 분석돼가지고 자기가 책임이라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요나입니다. 이걸 봐서는 요나는 매우 주장이 강한 사람이고 요나는 매우 의지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고 또 책임감이 강해가지고 어떤 책임도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아주 강력한 의지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또 요나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요나는 매우 믿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욥기 요나서 1장 마지막에 가보면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이냐? 나는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유대인이에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는 그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거 하나님을 도피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또 전도자에게 또 신학자나 선교사에게 수반되는 고난, 궁핍, 멸시, 천대, 가난 때문도 아니에요. 그런 책임감도 강했고
그가 지켜야 할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는 아주 결단성을 지닌 사람이었어요. 1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이 폭풍이 좀 배가 막 뒤집혀지는 이 폭풍이 나로 위한 것이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폭풍이 잔잔하게 되리라. 얼마나 자기 책임을 잘 하나님 앞에서 인식한 사람이고 결단성이 강한 사람이고 책임을 분명히 진 사람 아닙니까? 매우 강한 자기 자의식을 가지고 자기 비판을 확실히 가졌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이 문제가 잠잠해지리라고 파도가 잠잠해지리라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신학자요, 뚜렷한 인생관과 뚜렷한 신앙관과 뚜렷한 사명감을 가진 요나였어요. 그래서 그런 누구보다도 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나는 히브리 사람 1장 9절을 볼 거면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믿음 고백이 분명합니까? 자, 두 번째로 요나의 토피가 주는 교훈은 뭡니까? 문제는 무엇인가? 여기는 전도자, 목사,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전도자,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종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종의 사명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와 자기 강한 책임감과 뚜렷한 주관과 자기가 가지는 신념이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그 자신이 지닌 이상 자기 포부, 자기 뜻과 실현과 일치시키고 동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선택, 그가 가지고 놀라운 결정, 그가 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요나요, 때에 따라 신학자요, 때에 따라 목사요, 때에 따라 선교사요, 때에 따라 교회 장로들이요, 지도자들. 그런 아까 말한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선택된 예언자요, 전도자요, 사도요, 또 그런 우리는 누군가? 우리도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위에 세웠다고 그랬어요. 기초 위에. 따라서 우리 목회자들도 목사들도 신학자도 선택된 예언자, 전도사, 사도들이 후에 다니고 목사도 선교사도 신학자 다 그런 거예요. 이런 목회자이고 선교사이고 신학자인 이분들이 가장 우선적인 목표 이상 의지 실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예수에 대한 종보다 훨씬 이것을 높이 여기고 높이 사랑하고 이걸 존중하기 때문에 자기 자의식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성경의 메시지를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자기 신학이 안 맞으면 이건 전부 초대교회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내 사상이 안 맞으면 이거 후대교회가 조작해낸 것이라고 심지어 그렇게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자유신학자들이에요. 자유신학자는 19세기 이후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학 사상, 자기들이 노리고 이루려고 하는 그 대상에 맞지 않으면 예수도 뭐 민중이 예수요, 예수가 민중이고 민중이 부활한 예수 부활한 했다고 이렇게 해서 민중을 선동하고 민중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이 신학자들도 많아요. 교회도 많습니다. 교회 목사들도. 이런 면에서 요나는 그 부름을 하나님의 부름을 자기의 지는 이상과 자기 포부와 자기 목적의 실현과 동일시되면 좋고 그가 틀리면 거부하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학자의 한 모습이 아닌가 혹은 목사의 모습이 아닌가 혹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요나를 내 자신과 삶과 비추어서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선택을 받은 자라고 여겼고 하나님을 잘 믿고 순종한 자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이방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명령,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까 내가 말했지만 신학자가 바라는 그런 학문의 뜻이 안 맞으면 성서는 조작된 거예요.
성서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신학자의 사상이 앞서는 것이고 신학자의 목적이 앞서는 것이지 성서에 복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그 이상과 그의 목표와 그의 희망과 그의 감정에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딱 거부합니다. 다시 말해 요나는 전도하기 싫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아니에요. 그 신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의 조건이 자기가 안 맞는 거예요. 그 조건이 내게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요나의 생각과 감정과 이상에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오늘 요나인 우리는 어떤가 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과 명령을 수행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많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따르겠느냐 말하니까 뭐라고 해서 성경에 내가 먼저 내 아버지를 장례 지낸 다음에 아버지 식구들과 전부 작별 인사를 하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를 따르라. 한스킹을 해석하기를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데는 칼의 법칙이 작용하는 것이지 뒤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칼의 법칙. 아니 한스킹 책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신학자가 있구나.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 뭐라 그래요? 내가 장가 들었으니 우선 아내를 기쁘게 한 후에 예수를 따르겠다. 매우 합리적입니다. 아내를 기쁘게 해야지 예수 따른다고 해서 아내가 기뻐하겠어. 내가 기뻐하겠어요. 우선 내가 기쁜 걸 해야 돼요. 신학자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청원사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내가 우리 교회가 좋은 걸 먼저 해야지 예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 요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중대한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개를 샀는데 이 소 5마리가 제대로 밭갈이를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실험해 보고 그걸 잘 되면 따르겠습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이라 성경 말씀이 아니고 내 편리와 내 조건에 맞아야만 하겠답니다. 이것이 매우 실용주의적인 요나의 사고방식이고 우리의 사고방식입니다. 요나의 사고 전체가 먼저 실현되어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이것을 볼 때 요나는 원수나라라고 여긴 니느웨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 4장 3절을 보면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를 보고서 요나는 뭐라고 하냐면 원컨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요나의 소망은 충돌했어요. 아주 본격적인 충돌을 합니다. 요나는 고민하다가 도피를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좋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만두고 목회자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내가 1982년 10월에 미국에 가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통합적, 합동적, 감리교, 박사학위들 한 40-50명을 데리고 3박 4일 동안 현대신학을 강의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초대 대법원장을 하셨던 손녀딸이 그 미국에서 내가 만나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서울대를 졸업하는 어떤 전도사를 서울 통합적 교회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서울의 청계천 육가에 가면 동신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와의 초대 대법원장 손녀가 그 동신교회에서 중고등부 선생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동신교회에서 그 동신교회 전도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무슨 목사님 전도사였는데 서울대 역사학과를 졸업을 하고 장신대학 통합대를 졸업을 하고 그 통합적 동신교회에서 중고등부 책임자로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전사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초대 대법원장 손녀딸
보고서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워낙 이 여자가 잘생겼고 똑똑하고 그 집안이 훌륭하기 때문에 아주 반해가지고 이 전도사가 그동안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잠을 자도 그 여자 생각이 나고 꿈을 꾸도 여자를 생각이 나고 말씀을 읽으면 여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의해서 그래서 그 전도사가 6개월 동안을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빼짝 맞는 거예요. 밥이 안 들어가. 사랑하면 밥 못 먹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래서 어느 날 이대 법대를 졸업했던 그리고 이대 총학생을 했던 이 여선생이 이 전도사를 만났대요. 전도사님 왜 이렇게 빼빼 마르고 힘듭니까? 그랬더니 그때 처음 고백하더래요. 내가 선생님을 보자마자 너무 사랑이 깊이 들어가가지고 나는 도무지 선생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 그러니 나하고 좀 결혼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대법원장 손녀딸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직접 난 말했어요.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전도사 따위가 나한테 결혼해달라고 말을 해?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분이 이전사를 상대를 안 했답니다. 1년 지나고 보니까 얘가 이전사가 빼짝 말하고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서 이 여학생이 이 전사를 찾아가게 말하기 전에 이 여자가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때문에 빼빼 말아서 목숨이 죽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때 너는 내 종을 죽게 만들었으니 너는 지옥 밑바닥에 가야 된다. 밑바닥으로. 그런 심판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 전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해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뭐냐? 목사만 하지 말라. 목사.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 목사 직업이고 제일 어려운 일이 목사 부인이 되는 건데 어떻게 네가 그걸 하겠느냐. 그러니 목사만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내가 당신과 결혼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 전도사가 목사가 뭘 필요하냐. 목사 필요하지 않다. 당신과 결혼한 것이 가장 큰 소망이니까 목사 안 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도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 학교도 굉장히 유명한 우리 선배가 있었는데 잘생겼고 아주 공부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이분이 전주에 있는 큰 백화점 시장을 따라고 결혼할 때 조건이 목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미국 가서 살다 죽었어요. 이분도 목사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물었대요. 당신 혹시 중고등부 고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아직 서울대 역사학을 졸업해가지고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었고 이 초대 대법원장 손녀딸은 이분도 고등학교 중학 가르칠 수 있는 뭐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 자격증을 가지고 당신과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을 참 받아가지고 강원도 태백산 그 석탄 파는 광부리촌에 들어가자. 거기는 가난하고 유치원도 없고 학교도 매우 열악하니까 우리가 전부 투자해서 학교를 짓고 유치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잘 보살피는 것도 목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전사가 너무 좋다고. 아주 엑셀런트 아이디어.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신학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분이 결혼을 하고서 모든 유산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강원도 태백산 탄광촌에 들어가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잘 세웠어요. 그리고 학생들 많이 모아가지고 그 동네 그 태백산 탄광촌에서 아주 천사의 대접을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7, 8년이 지나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그 부인이 이 아내가 이 전도사 아니 그저 뭐 선생 이렇게 가슴을 만져보니까 숨을 못 쉬어. 그래서 숨을 못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게 생겼어. 물었대요. 당신 왜 요즘 밥도 못 먹고 숨을 못 하시고 이렇게 죽게 됐냐? 대답. 나는 원래 목사가 돼야 될 사람인데 당신과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목사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로 부른 것 같다. 안 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더래.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 과부 되는 것보다는 목사 아내 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원도 탕방천에서 그 모든 걸 청산하고 서울에서 조그만 교회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잘했다고 그래요. 이 여자 말 들으면.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이 목사의 아내가 동생이 큰 사업을 했는데 형님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교회가 많이 가서 보라고. 그러다가 이 목사라는 분이 미국의 LA에 가서 여러 교회 설교를 하다가 어느 교회에서 한 7, 80명 모인 교회에서 이 목사를 좋아해가지고 그 목사를 초청해서 자기 가정이 참 이사 와가지고 지금은 교회가 한 7, 800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 부부를 다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이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가려고 한다고.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이처럼 내가 그 말을 듣고서 생각하는 것은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목사가 될 사람은 요나처럼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가면 안 돼. 죽든지 살든지 니느웨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갈 때 가야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길을 여러모로 우리는 때에 따라 핑계치고 조건을 내세우고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칼바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부름 받고 그의 종이 되는 사람은 아무리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보리부터 그렇게 말했어요. 이 하나님의 부름 받은 사람을 자기 아내도 가정도 국가도 사회도 감출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아무리 다시스로 피하고 깊은 데로 빠져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은 무서부재, 계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시편 130편을 한번 시편 139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부재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인데요. 하나님 여호와 주는 나를 환히 하십니다. 내가 앉아도 하시고 내가 서 있어도 하십니다. 주님은 멀리 계셔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도 하시고 누워 있어도 하나님 당신 나를 환히 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앞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지옥 밑바닥에 지하에 계셔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이처럼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든다고 하는 시편 130편의 말처럼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139편 10편이 말하는데 바로 요나는 하나님의 다시스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시편 130편의 시인 말처럼 당신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서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듯이 아마 이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요르단에서 또 암몬에서 수고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그 외에 일선의 목회하는들 또 부목사들 전도사들 때에 따라 신학자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요나가 탄 배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배 밑장에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주 깊은 데로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안 거예요. 가장 깊은 데보다 그거 더 깊은 데. 하나님보다 깊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도신경은 번역이 안 됐지만 여러분 라틴어나 유럽의 사도신경은 다 번역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 십자가에 다신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지옥이야. 지옥. 하데스를 봤어요. 지옥은 가장 깊은 곳이 그 지옥에 가서 베드로에서 오면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지옥 깊은 데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 앞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지하에 가서도 거기 계시고 거기서 당시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을 요나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탄 배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손이 그 배에 작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에도 함께 하신 거예요.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풍랑을 조정도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도 하시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작용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피하려는 배 깊은 밑바닥에 계셨기 때문에 요나가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은 결국 요나를 다시 붙잡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바로 나 때문에 당신들이 태풍을 맞았습니다. 당신이라고 하는 선장, 선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포르투갈 남부 도시로 가는 이 선장들이 이 많은 태풍을 맞아 고생한 건 나 때문이다. 요나가 이제 항복한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을 항복한 거예요. 도피하려는 하나님을 피했는데 하나님 그걸 붙잡으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항복한 요나. 여러분이 목회자들, 신학자들, 선교사들 보면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셨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배를 던져가지고 배에 던져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만드는. 그래서 그 뱃속에서 회개하고 사명기로 떠나도록 토해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요나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선장과 선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던진 거예요. 왜? 요나는 하나님 피할 수 없어요. 요나는 바닷속에서 그래서 수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던졌기 때문에 요나를 수상시킨 게 물속에서 수상시킨 것이 아니고 바닷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큰 고기를 준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게 만드는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는 그 뱃속에 큰 고기 뱃속에서 그 고집쟁이 실용주의자 자기 사상 자기 주관 자기 신념 자기 모든 주장이 깨어지고 부서진 거예요. 요나의 교만이 꺾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고기 뱃속이 그 깊은 고난 속에서 그곳이 요나의 기도집이 되었고 요나의 회개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사로 받아들인 시련의 장소로 된 것이 요나를 삼킨 고기 뱃속입니다. 요나 3장의 1절 이렇게 쓰고 요나 3장은 요나의 절망 탄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절망 탄식이 기쁨에서 터져나온 부르짖음이 요나 3장 1절에서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여호와께 불렀더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물이 내 영혼까지 들어왔고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내가 산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산의 풀들이 내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하면 내 영혼이 심히 피곤하고 고난 나머지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고 내 기도가 주님이 계신 성령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소원을 따르며 섬기겠다라고 이게 사명지로 바꿔진 것이 큰 물고기 뱃속이에요. 요나가 하나님 목소리에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런 회개하는 것 외에는 회개 기도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자 요나에게 이것은 매우 감사할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불순종한 요나에서부터 고집쟁이 요나로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고 자기 의지가 깨지고 자기 사상이 깨지고 자기 인생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손에 다시 붙들려지는 이 통곡하는 회개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연화의 사실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배워야 될 것이고, 늘 우리가 또 이런 깊은 고통이 있을 때 이 연화의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편견, 우리 고집, 자아의 아주 강건한 성, 내 경험, 내 자존심, 내 명예, 지식, 내 화려한 공헌, 이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은 인간 힘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전부 자기 명예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의 탁월한 주장을 말하고 싶고, 자기 학문의 업적을 주장하고 싶고, 자기 목회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고, 자기 선교의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고 싶지, 이걸 깨고 예수의 종으로 새로 복종하려는 사람은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고 인간의 이성과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개입을 받고서는 연하는 이제 겸손하게 감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소명을 수행하는 새 존재로 거듭남. 이걸 말하면 니고도 말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는 새로운 사건이 연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는 분이 우리 신학자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정말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거듭난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큰 위기, 인생의 아주 좌절, 인생의 파선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요나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에 여러분 보신 것처럼 시편 107편은 한번 파선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었다는 내용을 반복해서 시편 107편을 강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으로 지혜자는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를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제대로 잘 드러낸 것이 여러분 사사기입니다. 이거 신명기 신학이에요. 사사기는 신명기 신학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할 거라 말하는 신명기 신학인데, 만약 반대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계명을 어긋나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은 온세 흩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는 이 말이 신명기 사상인데요. 신명기 사상을 그대로 증언한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하가 그렇습니다. 역대상하의 왕들이 보시면 전부 신명기 사상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름받고 신학훈련받고 신학하고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신학자로서 우리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우리에게 깊은 기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뜻과 부름을 다시 확인하기 위한 그런 고통을 당한다고 그러면, 만약 우리가 깊은 바다에 던져지고 우리가 고기가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가려면 하나님은 절대로 그 부름받은 우리를 망하게 바다의 연화를 수상시키지 않듯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반드시 고통과 깊은 시련을 당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사명이 바다 언덕에 바닷가로 통하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일이 기도하고 회개하는 부름받은 연하에게, 부름받은 목사 신학자들에게 오늘 또 일어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기도와 새 결단에서 니느웨로, 이방 나라로, 모압으로, 어느 곳으로 출발하든지 새로운 변화가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병든 연하, 자기 뜻만 고집한 연하,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전투적인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들, 남만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고 불평하는 전도사, 신학자, 선교사들, 신자들이 다시 새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때에 따라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고 큰 물고기 같은 시련의 바다 한가운데로 우리를 던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위기로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치명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로 깊은 바다에 빠지기도 해요. 어떤 목사는 교회에서 쫓기기도 해요. 어떤 장로들은 사업에 파탄이 나가기도 해요. 우리를 그러나 하나님은 사명자를 위해서 수상당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다시 사명을 수기 위해서 거대한 물고기를 지금도 준비하시고 우리를 새 사명지 바닷가로 새 사명지 언덕으로 다른 땅으로 토해버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현재 그의 무소부재, 무소부재인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나 계나 한무님인데 계시지 않는 것이 없다니 무소부재란 말인데요. 계시지 않는 것이 없는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신학자들, 선교사님들, 장로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낯을 피할 수가 없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창세 이전에 세상 창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하나님 것으로 선택했고 예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영광을 증언하기 위한 놀라운 증인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다른 땅으로 새로운 사명지로 우리가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본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처럼 로마서 5장 5절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딱 거기다 더 첨가하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를 정화시켜요. 풀목에 동안에서 금이 아주 번쩍 빛나도록 동안듯이 내가 그 금을 만든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은 100% 순도의 금을 만드냐.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100% 순도의 금을 만들려면 불에다 막 담그고 또 찬물에 담그고 해가지고 금에 자기 얼굴이 비치면 100% 순도의 금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100% 순도의 금이 되기 위해서 순정한 하나님을 참 종이 만들기 위해서 때에 따라 하나님은 폭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에 따라 환난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래서 환난과 폭풍 속에서 바다 배 속에 고기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평, 원망, 좌절, 절망 속에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인내하고 정화되고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소명을 다시 발명하며 발견하게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속의 요나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부름받은 요나의 수치이고 절망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종이 가끔 던져지는 하나님 종들이 가끔 던져지는 절망과 같은 지옥 같은 현실에서 주저하지 않고 요나처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그곳이 희망의 자리로 바꿔진다. 로마서 5장 5절처럼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하는 이런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경험이 또 요나의 경험이 우리의 경험이 되기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절망의 시면에서 참회 기도하는 요나로 변했을 때 그 절망의 시면에서 참회 기도하는 요나로 변했을 때 요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 새 사명대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에게 불평하거나 탄식해서 넘어지지 않고 다만 요나는 회개의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위기의 순간에 요나는 새로운 경험,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사명을 각인하는 이런 변모되는 놀라운 기회로 시대가 되었고 진정 하나님의 종의 모습으로 요나는 거듭났습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감사로 당신께 헌신하게 하게 나는 감사로 당신께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이면 그곳이 니느웨든 지옥이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목사할 때
내가 목사를 한 3년 했지, 안식을 적응교회에서 내가 여건이 안 나와가지고 아주 고생하면서 목회를 하면 난 그때가 참 내 기억이 늘 새로워요. 그런데 우리 본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원래가 간호사로서 결혼하지 않고 일생 동안 삼천리 방방을 다니면서 전도할 생각을 가진 처녀가 우리 목사님 만나 결혼해가지고 해나업교에서 한 600여 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 사모님 늘 나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종기 영광 주시면 받으리라고 찬송하는 목사들이 아무도 아골골짝 가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찬송가의 말로 얼마나 많은 십자가를 지고 있을까. 그래서 자기도 결혼하지 않고 삼칠방방 다니면서 간호사로 병을 고치면서 전달을 하지 못한 게 늘 안타깝다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아주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분들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말을 내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오늘 이 연하가 들어가는 하나님은 이 욥이 빠지고 욥이 열 삼켰던 큰 고기 뱃속은 지옥 같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 지옥 현실은 깊은 영적인 각성,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삶을 깨닫는 순간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온누리 교회를 세웠고 크게 부흥했던 하용조 목사님의 글을 읽어봤는데요. 하용조 목사가 24살에 폐병 걸려가지고 세상을 끝나게 됐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폐가 썩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하용조 목사는 폐병 요양원에 들어가지고 정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하가 뱃속에서 하나님만 바라고 부르짖었듯이 자기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봤던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자, 폐가 썩어 죽어가는데 무슨 할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폐병을 들어가지고 폐병 요양원에 깊은 데 들어가서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폐를 점점 이렇게 살리고 연하를 니누의 해변 사명기 토해내듯이 자기 폐를 폐해내서 이렇게 목회자의 사명기 바다로 토해냈다는 말을 내가 그 책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지옥 같은 이 목회 현실이 많습니다. 얼마나 목사를 힘들어요. 또 선교사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국도 힘든데. 그런 지옥 같은 현실을 거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요나처럼 내 영적 각성의 계기, 영적인 새로운 깨달음,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순간으로 우리가 그 지옥 같은 깊은 시간을 이렇게 사용해야 요나와 같은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에 기도하는 그의 자녀들을 기쁜 바다, 고기 뱃속 같은 절망 속에 절대로 방치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일으켜서 새로운 탈출을 하도록 토해내게 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도 계속하십니다. 우리 박봉란 선생님이 책에 보면 이런 말 썼어요. 모든 신학자들, 모든 목사들, 모든 선교사들에게 반드시 이 새로운 탈출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탈출의 경험이 없이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선교사나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글을 깜짝 놀랐어.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하신 목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신학자들, 교육, 목사, 신학사에게 새로운 탈출을 경험해다니, 새로운 탈출. 요나가 새로운 탈출을 경험했듯이 이 새로운 탈출이 없이는 신학이 죽은 거예요. 이 새로운 탈출이 없으면 설교가 힘이 없어요. 이 새로운 탈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에 불이 붙을 것이고 선교의 사명이 생길 것이고 선교지가 새로워지는 이런 경험을 할 때 내가 역성각성이고 변화된 순간이요, 깨달음의 순간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바로 지옥 같은 현실을 통과하는 이때에 우리는 새로운 탈출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침체기에 떨어집니다. 아무 열매도 없고 주위는 어둠이고 지치고 외롭고 곤비하고 정말 내가 고래 뱃속 같은 그 침체기, 그 무의미성, 어둠 속에 들어가서 때에 따라 우리는 탄식하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때에 따라 아파할 수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것은, 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 말하기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제는 좀 정말 꿀처럼 달았는데 이렇게 깊은 영적 침체기 큰 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은 사방은 어둠이요,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내 기도에 응답도 안 하시고 아무런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해봤자 기도의 무의미성을 느낍니다. 나는 뭐로 충만해요? 나는 무능 충만, 무력 충만, 무력감 충만. 내게 아무것도 없게 안 보입니다. 이런 영적 침체기, 영혼의 어두움을 어떤 목사가 안 겪고 어떤 신학자가 안 겪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요한이라는 분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빛을 준 것은 어떤 사람도 알파 오메가처럼 아주 일직선으로 툭 나와서 성공 가도를 다닌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당하고 말씀의 무의미성, 캄캄함, 어두움,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같은 정말 성경 말씀이 모래알 씹은 같은 재미없는 이런 암흑기, 무력 충만, 무능 충만, 무의미, 공허를 느끼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나처럼 이 경험을 거의 다 했습니다. 나도 여러분하고 지금도 다 하고 있어요. 이때 이 어두움 침체기, 영혼의 어두움을 벗어난 길을 십자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십자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부재, 하나님은 무재,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내 기도는 허공을 맴매고, 내 눈물은 쓸데없이 보여지고, 기도의 무력감을 느끼고, 주위에 어둠 뿌릴 때, 이때 영적 어두운 밤인데, 이 어두운 밤을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이렇게 느낄지라도 어디선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기회를 준비하시고 있고 나를 위한 새로운 새벽을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 말씀이 재미가 없고 무의미를 느낄지라도 십자가 요한은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무력하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고 아무 변화와 조짐이 없을지라도 십자가 요한은 그래도 계속 기도하라. 그렇게 계속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밝은 새벽으로 바꿀 때가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 속에서 계속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은 사람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깊은 고래 속 같은 침체기, 연하 뱃속 같은 분 있을지라도 연하가 막 내 생각에는 큰 고래면 고래, 거기 막 배를 막 두들기면서 무섭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니까 고래가 견디지 못해. 고래도 삼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아무리 큰 어두움도 빛도 어두움도 우리를 삼키지 못하고 새로운 사명길을 향해서 나가도록 우리를 토해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요나가 계속 고기 뱃속을 두들기면서 간구하고 회개했듯이 우리도 요나의 기도를 늘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침체기, 여러분의 어둠, 여러분 공허, 여러분 무의미, 기도의 무의미성을 탈출, 엑스도스, 출애굽하는, 새 출애굽하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신학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새롭게 삼일해 설 수 있는 어두움의 영혼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밝은 새벽을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기회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